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이제 사울과 전쟁하고 사울 왕은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그 전쟁에 다윗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데 이제 다윗이 안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에 참전하면 사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싸웠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쫙 퍼지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었던 거죠. 이 블레셋 아기스 땅에 살면서 그 왕이 전쟁하러 나가자 그러는데 못 나갑니다 할 수도 없고, 나가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은 참전하면 안 됩니다. 언제 돌변해서 우리의 적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참전하지 못하게 되고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남은 가족하고 재산 다 그냥 쓸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근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갑자기 자기와 함께 목숨 걸고 이제 블레셋까지 망명했던 이런 자기 부하들이 자기 가족들 다 잡혀가고 하니까 다윗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래도 이제까지 나를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아마 다윗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할 분이 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갔죠.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보다는 자기 편법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맡아서 집례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막 드려버린다든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니까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간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처럼 평상시에도 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자,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끝까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또 돌아온, 그 다음에 곧바로 또 가족들을 찾아러 가야 되는 이런 연속되는 행군 속에서 피곤해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200명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200명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피곤한 사람은 그냥 여기 머물러서 쉬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 갈 수 있는 사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밥도 먹지 말고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뭘 먹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협박을 하고 하면서 사람보다는 목표 달성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피곤하다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막 끝까지 막 다 데리고 가는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애굽 소년에 대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그렇습니다. 자, 들에서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자,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가족들 찾으러 가는데 들에서 만난 애굽 사람, 뒤에 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에 속했었는데 내가 병들었더니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버릴 정도였다면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쓸모없을 정도니까 버렸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사람, 아말렉에 버린 사람 지금 돌볼 처지입니까? 지금 가족 쫓으러 가야 되는데, 살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버려진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흘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병들었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좋을 때는 데리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은 또는 병들면 그냥 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 사실은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필요할 때 쓰고 쓸모없을 때 버리고, 이건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이런 노동법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막 10시간, 12시간 봉지 공장에서 막 그냥 중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죠? 예,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예, 복지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나가게 하는 이런 날이 있었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복지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지의 발달이고, 이런 것들이 유럽은 너무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복지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유럽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거죠.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럽이 왜 그런 게 발달합니까?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져 죽게 하셨다. 하나님만큼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인문학이 굉장히 막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인문학이 왜 인문학이 인기를 얻습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이거죠. 인문학은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문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작품 중에 가장 탁월한 작품은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고 가르치는지 성경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휴머니스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우면 누구나 다 정말 휴머니스트가 되고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게 된다. 돈만 알던 사장이 하나님 알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정말 직원들을 잘 대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이 제일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려고 한다든지 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신앙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닮지 않게 하시고, 또 아말렉이나 사울처럼 닮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인간적인 편법이라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일 절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용기와 방패가 되시는, 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처럼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